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 130페이지 상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적 권고. 복음의 법에는 사랑의 계명이나 진보팔단 외에 복음적 권고도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 살펴봤고, 또 진보팔단도 살펴봤고, 외에도 복음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권고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움은 조언이나 충고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특별한 지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대상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황 자체가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복음적 권고는 이렇게 하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어떤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사람 사이 상호간이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를 도와주고 사람 사이 상호간이 이루어진다는 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조언이나 충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이에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오고 가는 과정,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의 곁에 있는 지혜롭거나 신뢰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람, 그의 곁에 있는 지혜롭거나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상호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형태가 같을 때예요.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혜롭거나 신뢰할 수 있거나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이것이 협력이 있어야 이것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적 권고들은 이렇게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상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도와주는 과정, 그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지만 누구는 권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복음적 권고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첫 번째. 그러면은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봐야 되겠죠. 출발점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출발점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설교로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은 앞에서 진보팔단에서 봤으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바로 진보팔단 외에도 그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보팔단 이외에 예수님이 이외에는 그러면 설교를 안 하셨느냐?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강론이 되는데 안 하셨느냐?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상황이 될 때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말씀으로. 그러나 말씀으로만 또 그치는 것은 또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행동으로 드러내신다는 건 뭐예요? 잘 봐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 말씀과 행동, 이것이 바로 복음적 권고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이제 성찬의 전례 최후의 만찬 때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봉사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래야 된다. 말씀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죠.
때로는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뒤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혹은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만 따라 불러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도 이것을 너희들 못 알아들었느냐? 그럼 이렇게 행동해봐라 하고 또 파견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복음적 권고는 사랑의 계명이나 진복 8단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르침이죠. 가르침인데 이 권고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얘기했죠. 말씀과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죠. 형용사 에반젤리카는 이를 강조하는데 복음은 예수님 인성과 가르치심 두 가지 안에서 구현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신 그 인성과 그 다음에 가르치심,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 이 두 가지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신성성이 인성 안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구현시킨다 이거예요. 실행하셨다. 그래서 이래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의 인간이 되신 인성을 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어진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권고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갈래를 가지고 옵니다. 수도생활에서뿐 아니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르침들이에요. 뭐 하나 예를 들면 루카복음에 보면 제자됨의 책이라고 하는 게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그런 교과서적인 책이 루카복음이라면 그 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거 다 복음적 권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비켜가서는 안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자신들에 대한 성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할 때는 십계명이라든지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체가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범주가 딱 잡혀는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걸 잘 살펴보면 어디로 봐야 되냐면 복음적 권고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라는 이 사랑의 부분, 복음적 권고 안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요즘은 이제 신부님, 근데 평일날도 요즘은 이제 신부님들이 강론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열성적인 부분들이 참 좋게 보이는데 그 권고죠. 복음을 해설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설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하셨다, 권고하셨다는 것을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권하고 있는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내가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그 영혼은 성장 못합니다. 매일의 양식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영혼이 어떻게 큰 무슨 뭐 기도회라든지 무슨 세미나나 연수이 가서 갑자기 뭐가 바뀐다? 그런 꿈을 깨는 게 나아요. 자, 밑에 플라스틱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무게가 가벼운 게 올라가면 이 컵이 안 깨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려서 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 체험을 했다. 그 덩거리를 그 위에 얹어버리면 밑에 게 살아남습니까? 다 박살이 나버리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서 공부를 잘하고 성서를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음적 권고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서를 아무리 연구 잘하고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그 권고되어 있는 게 내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이웃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계속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지는 뭐, 하지 못한, 그 단계까지는 뭐 가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워를 하지 말아야지. 애를 써야지. 전 단계거든요. 아우, 나 도저히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 못 해주겠어. 기도를 못 해주면 미움을 없애라고. 그럼 왜 가지고 있냐고, 그래. 자꾸 대책임질하는 거, 대책임질.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그죠?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하느님과 화해하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하느님과 감히 화해를 해놓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벽에다가 고무줄을 걸어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 자,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터지든지 고무줄을 묶고는 못이 빠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연습하기 어떻게 아니 그런 경우에 술을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또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는 다른 쪽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가? 큰 기조는 하느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없었어. 두 번째는 내가 하느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느님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 한 번도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분노와 미움과 좌절 자꾸 쌓아놓는 거죠. 탈출할 수가 없어.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사고를 안 바꿔봤으니까. 가난과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떨어져 나가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요리책을 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100번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요리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패가 되든 뭐가 되든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적 권고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적 권고를 자꾸 살아낼 때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이 복음적 권고를 더 깊이 살려고 하는 거고 이 복음적 권고가 영혼을 자리를 잡으면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리려고 그 영혼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 생활로 가려고 하고 사실 성소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결혼 성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적어도 우리 삶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부활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야 되겠죠?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 용서 못하고 정말 격히 쌓아놓은 시간들이 1년, 2년 가면 그거 완전 허송세월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런데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아주 즐거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나는 정말 너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너는 참 팔자 좋게 도저히 나는 너를 용서 못하겠다? 복음은 그걸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보지 말라고. 나중에 다 뽑아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덕성을 쌓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더 키워나간다. 그래,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압니다. 마치도 마리아의 말처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부활시키실 때에, 소생시킨다 그랬죠? 부활이라는 것은 또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여하튼, 소생이라는, 다시 살려냈단 말이죠? 라자르를 소생시켰을 때에, 그 소생시키기 전에,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엉뚱 소리 하고 있죠?
예수님 지금 당장 살려내려고 하는데. 복음은 실행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보물이죠. 보화를 잘 쌓아놔라는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은 일별로 계산해요. 일별로. 주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보상은 즉시로 이루어져요. 내가 이것을 실행하고 내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즉시 계산해 준다니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다시고 할 때. 복음을 죽기 살기를 한번 믿어봐라. 죽기 살기를 한번 믿어봐라. 왜 복음을 안 믿냐?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뭐 성사자들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겠네 저렇게 했네 하지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봐. 용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꼭 마리아가 지금 말만 따박따박 해가면서 그럴 줄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도 마리아는 변하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부활에 대한 것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돌아가 있다면 그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희망만 가지고 있다? 이 상상이나 가상적인 것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적인 부분들, 예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못 살아내요. 무슨 퇴직금 받듯이 쫙 적립시켜놨다, 마일리지 적립시켜놨다가 막판에 받는다? 죽어버립니다. 못해요, 아무도. 은총은요, 우리가 예라고 할 때, 겸손한 태도로 순명하고 예라고 할 때, 그때 말리지 적립이 아니라 반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루.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 많이 지친 그 영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랬을 때마다 왜 그러냐? 너 내일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 없잖아. 그럼 오늘 고민 오늘로 끝내. 내일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한 바우사 승려처럼 내가 내일 무엇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죠? 하루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우리 언어와 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 내일부터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정말 은총과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자비롭게 대신다는 걸 아니까 내일 하루 이런 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내 육체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뭐 때문에? 성체 때문에. 왜 이 신비로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철렁철렁 움직인다고. 그래서 내일 되면은 정말 오늘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그렇구나. 내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영혼이 움직인다고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부활까지 끝나버려요. 그러니 이 복음적 공고를 하루하루 살아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마치도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옛것도 꺼내고 새것도 꺼내는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 공고도 살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어제 얘기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연결.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씩 끊습니다. 이렇게 탁 끊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때 결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르침이. 듣고 결심을 해버리면 내 영혼도 변하고 내 정신상태도 변하고 어둠도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데는 강의도 하고 피정을 하지만 어쩌면 매번의 피정은 내 변화예요. 어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 내가 결심하고 내일부터 하나님 자비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 시간부터. 와서 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얘기하면 들으면서 끄떡끄떡 그래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때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손톱만큼 작은 기대치라도 갖고 쪼꼬태가 있어요. 한의원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있을 거예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건강성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귀가 얇아집니다. 얇아져가지고 뭐가 좋더라 그러면 막 어쨌든 그게 검증 안 해요. 막 그냥 수소문 해서 실험해 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진 않죠. 그게 정말 몸에 좋은지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고 난 뒤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키가 자꾸 얇아지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본다신 할 때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발짝 턱 끼고 고개가 끄덕끄덕 이러고서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 저기 와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경험적으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뭐 35년 동안 사무 가다 보니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태구나. 대충은 알아요. 저 사람은 참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은총이 머물겠다. 대충 나옵니다. 대충. 간의사가 오랜 동안 간의원을 하면 왜 납비만 마다 안다듯이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수 가거나 아니면 비전 가잖아요. 그러면 내적으로 결심을 계속 합니다. 아, 저 참 좋은 말이야. 나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는요, 우리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사람들을 피해가고, 이거 왠지 압니까? 몸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체가. 영혼이 쭈구리가 되어 있다고. 이게.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지. 그러면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가르쳐 주셨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적인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죠. 매일 밀사책에 있는 복음만 잘 읽고 묵상해도 이제 식사로 치면 한 끼가 아니고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 그거에 이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듯이 건강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근거를 살아가는 건데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적 근거 중에서도 뼈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뼈대가 되는 부분을 내가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기성전결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비로 사니까 인간의 협력이라는 이 자체가 기성전결이 없어요. 시작과 마침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쭉 가야 돼. 얼마만큼 시작과 끝이 같이 가느냐의 문제거든. 시작과 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죠. 시작과 끝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겠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심해내고 이렇게 꺾으면 빨리 가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적 변화 없이는 이거 안 돼요. 내적 변화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0번 잘못해도 괜찮아. 100번 잘못된 것이 왜 그랬는지를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왜 내가 나에게 했을까? 막 파고들어가고 분석하고 책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 상황이 있다고. 그 상황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왜 그에 들어갔을까? 뭔가 부족했죠. 그렇다고.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빗길이 웅덩이가 있는데 턱 찢었어요. 양말 다 버렸어.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 장화를 신을걸. 웅덩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게 다음부터는 갈 때 그게 안전하면 그걸 선택하겠죠.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볼 걸. 그러나 영성생활에 있어서 은총이 협력하는 가장 빠른 근본적인 태도는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뭐로 되어진다? 협력이에요. 내가 변화되려고 결심해야 돼. 그래, 오늘 이것은 이럴 것이야.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 알아내도록 해야죠. 알려주십시오라고. 근데 이 알려준다는 것도 벽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씩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도록. 그 간격이 줄어들면 이제 그 말도 알아듣고 뜻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쭉 갈 때에 반복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딱 끊고 그러죠. 오늘은 여러분들 묵상할 때 요걸 결심하세요.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라는 말은 제 말입니다. 지나가면 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 인성과 가르침 두 가지 안에서 구현됐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복음적 권고에는 뼈대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결, 청빈, 순명이 있다. 정결, 청빈, 순명. 이 복음적 권고에 따라서 수도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충실하게 살아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수도자들에게만 선으로 되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복음적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청빈, 순명을 사제들은 안 합니다. 서약을. 예? 그러나 독신성원은 하죠. 수도자들은 이걸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할 기회가 없죠? 없다고 해서 면제되어지는 건가? 아니다. 바사성경 일기에 보면 계속 정결, 청빈, 순명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봉헌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에 피정을 하다가 뭐 9일 피정 또 이렇게 수동 피정도 있죠. 그 피정 때에 하나님 은총으로 이것을 다시금 갱신을 합니다. 드립니다. 특히 정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수도생활 초기에 이 은총을 누구에게 얻어냈어요? 자비로우신 성모님께, 자비의 성모님께 얻어냈다. 분명히 바울사성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 은총을. 그러면 정결, 청빈, 순명 이거 어디예요? 하나님께, 성모님께 특별히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은총 없이는 덕성이 완성이 안 됩니다. 도 닦는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뭐다? 은총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동식물들은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기쁨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응?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은총이 마련되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이 꼴로 살아가 되겠냐고. 이 꼴, 이 모양이라는 말은요, 나쁜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처지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면 되겠죠? 가르쳐 줬으니까 출발하면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 받아들이는 순간에 출발하면 돼요. 누가 이만큼 더 먼저 갔다?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아침에 와도 저녁에 와도 품삯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늦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삶이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자, 복음의 권고의 가장 큰 중간에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굵은 그 기둥이 되고 있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정결의 덕은 그리스도 정결의 기초를 두는데 주님께서 순수하고 겸손하셨던 그리고 정결하셨던 것 같이 그 기초가 그게 있죠.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표면적으로 법을 준수하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법을 준수하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지셨던 마음의 물고점에 있다. 자, 정결이라고 할 때 이 카시다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동정성의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부분들은 막 한정을 짓는데 아니에요. 이 정결의 덕에 이 정덕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장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셨던 마음의 올고점이에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럼 이 정덕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우리가 생깁니까? 아버지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의 순수성이거든요. 이 정결이 한 대상에 대해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정결의 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유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훼손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생명선이 끊어집니다. 생명선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정덕을 닦아나가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일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정결의 덕을 충실하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고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례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구한 바람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물론 해결하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인생이 끝났다는 말은 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해결하고 돌아선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그건 뒤의 문제고 하나님 자비가 끝나거나 구원에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한다면 하느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영혼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순수한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결한 분이죠. 어떤 것에도 물들림이 없는 악이나 어떤 것에도 먼지 한 토막만한 것도 없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순수함의 자체이시면서 정결 자체예요. 그러니 이분과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뿐 아니고 육체적인 부분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예표가 여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단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결에, 이 정결의 덕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육체적인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꼭 무슨 다른 육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 타로를 본다, 무슨 뭐 점쟁이를 찾아 이 전부 다 육체적인 이 정결의 덕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죄를 져버리니까 이 육체 전체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버린다. 이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정결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처럼 우리도 이 정결의 덕에서 복음의 권고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얻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 오늘날은 정신없어요. 유튜브보다 뭐다 너무 널려있다 보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지켜야 되잖아. 우리 스스로 노력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특성을, 은총을 얻어내도록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